십자가의 역설과 참된 자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자유를 갈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만든 욕망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 이 세상에 예고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표류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죽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나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거룩한 의존을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의 깊은 샘가이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조항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복음을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로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구원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단하는 수치와 저주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는 표현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낡은 가치관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비워낼 때 비로소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모든 것을 경영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된 삶은 언제나 불안과 염려의 연속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의 법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일입니다. 박선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복음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언덕에서 일어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현재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영혼을 뒤흔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룩한 역설을 가르칩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입니까?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셔야 내가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가득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번승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고백의 핵심은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이자 위치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깊은 배경 속에서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표현은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그 효력이 현재까지 강력하게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법정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애를 쓰지만 그것은 마치 죽은 나무에 인위적인 꽃을 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입니다. 진정한 영적 변화는 내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완전한 죽음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라는 무서운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나 전통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를 격하시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 나의 의를 내세고 자존심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호합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호흡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삶의 근거와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뜻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양도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내가 책임지던 고단한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증명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연합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더 깊은 강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 옛날 어느 나라에 평생을 빚에 허덕이며 살던 한 가난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일같이 거친 돌밭에서 무거운 돌을 골라내야만 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힘으로 그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 보려 애썼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내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였고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죽음으로 향하는 허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의 자비로운 왕자가 그 사내를 찾아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사내의 모든 빚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사내의 비루한 옷과 자신의 화려한 왕복을 바꾸어 입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과거가 기록된 문서를 왕자가 가져가고 대신 왕자의 인장반지를 손에 끼워 주었을 때 사내는 전율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 사내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이 되었고 왕자가 가진 모든 권세와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전의 비참한 노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은 왕의 옷을 보며 그를 왕의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사내의 옛 자아는 왕자와의 교환을 통해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사내는 이제 왕궁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전에 일하던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연약했고 때때로 예전의 습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왕자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의무가 아니라 왕자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다시 사는 삶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라는 위대한 교환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호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생명의 이동은 우리를 영원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초대이자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장엄한 생명의 신비 앞에서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옛 삶의 찌꺼기를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죄의 빚은 완벽히 탕감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 허물을 보지 말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과분한 사랑을 입었기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족을 기꺼이 품는 것입니다. 가정은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노예의 자리를 이제 완전히 떠나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자녀로서 그곳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거친 돌밭에서 무거운 돌을 골라내던 예전의 비참한 손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손길로 업무를 대하십시오. 정직과 성실은 나의 도덕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또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신비로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거룩한 연합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할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그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보호막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나의 자아는 물러나고 주님의 통치만이 가득한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이 엄숙한 진리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경건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삶의 모든 구석을 밝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이 땅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유를 외쳤으나 정작 욕망의 사슬을 묶여 있었고 행복을 쫓았으나 공허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를 다시금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 입은 자아, 그리고 고집스러운 옛 가치관들이 주님과 함께 그 언덕에서 모두 장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올 때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보게 하시고 왕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고단한 무게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위로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끊어진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모든 문제가 주님의 주권 아래 질서 잡히게 됨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십자가의 용서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대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테러와 갈등으로 고통받는 땅마다 십자가의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역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뒤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계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통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아직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이 작은 사랑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귀한 사역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묵상 내용이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참여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세상의 풍조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거친 들판을 지나고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오를지라도 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속한 승리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마음에 새겨봅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셔야 내가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십자가의 교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에 순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승하십시오.